오늘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경건한 삶이 뭐라 그랬죠? 경건한 삶.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시간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 라이프가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거룩하게 드리려고 해요. 경건하게 드리려고 해요. 왜? 누구 앞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함께 교우들과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뭐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제물 되었고 예배는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대충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남이 안 보니까 혼자 있을 때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모르는 사람,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가 믿든 안 믿든 난 상관하지 않아. 대충 살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거짓말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뭐 나 우리 교우들 안 보니까.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똑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부족해도 잘라내고 내가 하고 싶어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심령이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해요. 깨우쳐줘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니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뭐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율법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그 율법이 발견이 돼요.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그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해.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세요. 아니면 내가 또 졌어요. 아니면 또 이러고 살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나쁜 짓을 딱 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벼락을 팍 때리면은 네? 그 다음부터 그런 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아픔이 있고 혼자서 아예 웃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요.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 한 번 더 한 번 봐주실 거죠? 그럼 또 지나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의 죄가, 내가 죄가 발견되고 내가 죄를 딱 저지를 때 하나님 내 이놈! 응?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호령으로 막 그냥 그러신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나만 찔려 하는 거야. 그냥 나만.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꾸 찔리지 뭐. 예. 그게 생각이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네. 그러면서 살지만 또 한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 돌이켜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 10년 가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립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선한 양심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경건한 삶을 살려면, 경건한 삶의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어도 그걸 밀어내고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이 우리 삶 자체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좀 있다 그래서 행복해요. 오늘은 안 해. 나는 오늘 은혜가 충만해. 안 해.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해. 네. 그냥 대충 그래도 한 번만 또 해. 그것은 경건한 삶이 아니야. 지난주에 우리 이광호 목사님 오셔갖고 우리 청년들 가스보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본인이 군인이었으니까 소령제대 하셨더니 그분이 막 그냥 군인이었으니까 내가 그냥 다시는 내가 담배 안 핀다고. 네, 담배 안 핀다고. 내 담배는 내가 죽어도 이제 안 피겠다고 다 결단을 했대요. 근데 이틀 뒤에 담배를 다시 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안 핀다고 그래놓고 왜 담배를 다시 피냐고. 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그랬지 옆으로 안 핀다고 말은 하지 않았냐. 근데 옆으로 피고 있다고. 그 말은 얼마나 웃긴지. 예,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정말 앞에서는 안 한다 그러고 뒤에서는 또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참 웃었긴 했지만 그거는 속이는 거죠. 우리를. 예,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안 한다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웃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이다. 요즘에는 게임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안 집은 게임이에요. 하여튼 그러면서도 때로는 다시는 내가 게임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 시간에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근데 하루는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지만 이틀 되면은 아마 눈만 감아도 게임이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빨리 또 하고 싶. 나도 모르게 손이 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절로 가고 있잖아요. 결단할 필요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못된 경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건 생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건의 잘못된 동기가 있죠. 불순한 동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쟁취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하는 게 마술이에요? 말이 좀 어렵네. 그냥 마술사는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마술 때문에 사람이 현혹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는 아닌데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마술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니다.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눈속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 시몬이 당대에는 이 마술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사람들에게 많이 추앙을 받고 그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냥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때쯤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전하는 속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고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시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표정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작업이, 그런 일들이 사실 세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넓히 이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빌립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그랬었거든. 네, 마술을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당신 어떻게 하는지 정말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높이 추앙해줬거든요. 근데 빌립 앞에서 보니까는 자기는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기도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자기도 왜냐면 여기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한번 맛을 봤잖아요. 자기가 높이 추앙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것을 갖다 접목시키면 야, 사람들이 그냥 왕창 자기를 높여주고 많이 따라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그냥 그 추앙을 한번 딱 받아보니까 그 높여지는 것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한번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못 뱉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높임을 받아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국회의원 먹고 떠거더니 그냥 완전 폐가 망신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됐어요. 처음에는 좀 됐는데 나중에는 뭐 맨날 되나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받고 세상에서 잘 이렇게 불림했던 그런 게 그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나왔다가 그냥 돈 다 쓰고 또 나왔다가 빚까지 끌어다 쓰고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떨어지니까는 뭐 그 다음부터는 맨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참 빼기가 어렵나 봐요. 전치가.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시몬도 한번 자기가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걸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거죠. 함께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냥 주의 복음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야, 저거 배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맛을 한번 보면 절대 그걸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한번 이렇게 연예 세계에 한번 발이 딱 들어가면 참 나오기 어렵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즈음에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그때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는 사마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개처럼 여겼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 과거에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살기는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인종과 섞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다른 인종을 다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같이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주님은 직접 가시기도 했지만 그때 많은 제자들은 거기에 왜 가십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거기 안 됩니다. 왜? 거기는 우리와 상종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좀 확인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파송되는데 그때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이 돼서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믿는데 성령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막 뒤집어진 거죠.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막 그냥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그냥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막 그냥 그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더욱더 그 믿음이 튼튼해졌겠죠. 이미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확증까지 자기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니까 빌립이 세 보여요? 베드로가 세 보여요? 누가 더 세 보여요? 네? 베드로가 훨씬 세 보이잖아요. 기도하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지네. 말씀만 전할 때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따라만 다녔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 나가는 거예요. 막 희한한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이요, 이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다가 딱 포기하고 베드로를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딱 싸들고 갖고 나 그것 좀 배우게 해달라고. 당신 한 것 좀 나 좀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망할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돈과 함께 망하냐. 이게 엄청난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떤 능력과 현상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안수하면 병이 나왔더라. 어디서 기도하면 예언을 받더라. 그래갖고 거길 쫓아가요. 또 거기를 쫓아가면 또 봉투를 하나 내놔야 기도해주네.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돈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무슨 좀 능력이 나타나면은 앞에다가 돈 낸 만큼 그 양만큼 기도해줬다 하잖아요.
그럼 뭐 세금을 냅니까? 뭐 얼마가 들어왔는지 뭐 공표가 됩니까? 뭐랄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욕심이 얼마나 생기는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기도원 짓는다고 말은 그렇지만 다 자기 소유야. 그래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가운데, 우리 LA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돈 받고 하는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면 우리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사역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요.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한 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돈이 싫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돈이 싫다. 왼수 같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오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거룩한 목사니까 우리 시장님 그렇게 빨리 대답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저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돈이 나를 편하게 해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먼저 되었기에 오늘 애써서 그걸 밀어내는 거죠. 저도 돈 많이 있으면 좋죠. 좋은 차에 좋은 집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사역자들한테 쫓아가서 돈 내놓고 내지는 막 매겨 좋은 거 사다 줘. 막 그냥 기도 좀 해달라는 거지. 나기를 위해서. 그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또 받아 먹으면은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마음을 한 번 더 쓸 수밖에 없고 괜히 한 번 더 아는 척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한 번도 밥을 안 먹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여러 번 먹은 사람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돈으로 다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도 따라온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필요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는 나중에 하고 그거는 왜? 하나님 살아보니까 다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이 땅에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시몬처럼 그렇게 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고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꿔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야죠. 주일날 왜 여기 와서 이 더운 날 에어컨이 자꾸 꺼지는 이날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앉아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오늘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말 힘든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먼저됨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예전에 있거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사역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여튼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한테는 너무 잘해요.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는 너무 잘해요. 밥도 잘 사고 사람도 많이 주고 다 잘해요. 근데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11조 안 합니다. 감사한금 안 합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립니다. 아니, 주일에 헌금도 드리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말이죠. 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생겨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나타나는 데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보여지는 것. 사람 앞에서는 잘합니다. 자기 구역 식구도 다 찍힙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장로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식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요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은밀하게. 네. 자기를 드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도와도 은밀하게 도와라.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기름 바르고 더 이쁘게 하고 나와라. 괜히 초췌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글쎄 제가 한 20일 금식을 했더니 말이죠. 네. 알아내는 걸 뭐예요 지금. 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괜히 더 초췌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왜 이렇게 기분이 없고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한 40일 했더니 말이죠. 기분이 없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희는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다 속았고 나 기도한다.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되시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가.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성교를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성교 호텔 같은 데 딱 지나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그러고 성교 갔다 왔다 그럴 수 있어. 사진 한 번 딱 찍고 몇 분 딱 주고 와서 사진 찍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교도 따로 있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교지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뜻과 영광을 채우고 그런 성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교는 뭐냐는 거죠. 정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성교 아니냐는 거죠. 근데 누가 알아달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자나 또 보냄을 받는 자나 또 가는 자나 다 하나가 되어서 나는 나는 성교하고 상관없어. 교회만 주님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급을 쌓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날 때에 의의 연류가 더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으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했는데 그 천국에 오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경건생활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시몬에게 너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뭐하라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또 죄악을 늘 저지르고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지옥 가지 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괜찮아. 네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내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면 나는 너를 돕겠다.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나는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죄, 나는 퓨어하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는 다 죄 짓고 살았어. 하여튼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 회개가 나를 살린다.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 망해버리라고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한 말씀이, 회개하는 나는 너를 살리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픔이 발견되고 거짓됨이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또 회개하고 모레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시간 지나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아시죠? 미안해요 하나님, 어제와 쌤 동일합니다. 한번 받으시면 또 해. 아니 오늘도 하나님 어제 그거 유용하죠? 미안해요 또 해. 네. 그거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마치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알겠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해. 하지 말랬잖아. 또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지.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동일하세요. 매 맞기 전에 잘하자. 네? 똑같은 데 반복적으로 짓지 말자. 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바로 하려면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갔던 길에서 터닝하는 거예요. 죄 짓는 곳으로 가던 길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의 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 그 근원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의 라이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떠한 악이라도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떠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주님 만날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의 경리로 가는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